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고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본장을 통해서 바울은 1장에서 시작했던 그런 토론의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이 참가한 어떤 불순종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어떤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가능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의 잔인한 복속으로부터 마침내 해방된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장에서 이제 최고의 정점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10장 21절의 말씀처럼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자신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건 다른 편지 속에서도 이거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누이 바울이 강조를 해요. 너희들만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더군다나 나중에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런 식으로까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단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고 또한 자기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인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곧 옛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할 수 없다고 오늘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백성이 된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리 아셨던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제 꺼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가 물론 나중에 열왕기상 그 18장 19장 쭉 보면 알겠지만은 엘리야가 나름대로 엄청난 어떤 이적들을 행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3절 말씀에 그걸 인용하고 있는데,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들을 무너뜨려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목숨도 빼앗으려고 한다. 그 아하방과 이세벨이 이제는 자기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죽이려고 한다. 왜냐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해.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이방 여인 이세벨이 아방의 부인인데 너무 열이 받아갖고 엘리야를 찾아서 당장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 엘리야가 도망을 가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밖에 없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도 주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얼마를 남겨두었다?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강력한 어떤 불신적인 풍조가 있었어요. 본문 5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보면 성경에 보면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 안에서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아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있고 헤로디온도 이 밖에도 막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인간의 행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로 된 일이라면 그 일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고 행위에 근거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며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직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그 말씀과 같다. 이것도 구약 말씀의 인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뭐 기역, 니은 이렇게 해놓고 그 각줄을 달아놓은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어느 말씀을 인용했는지가 자세하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 오늘도 보면 디귿이다. 디귿 딱 돼 있는 거를 딱 찾아보면 디귿에 보면 이사야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 이렇게 각줄을 달아놨잖아요. 그걸 보면 그 말씀을 찾아보면 이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은 이어서 보면 9절 말씀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보면 시편 69편 22절 23절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것은 다윗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의를 구하려고 율법 안에서 막 의를 추구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로지 그 율법에만 너무 얽매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소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의를 얻게 되었고 나머지 대다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69편 말씀은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에게 내리기를 기원하는
다윗의 저주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그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죠? 로마 병사들, 이방인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다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외치면서 로마인들에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게끔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쓰러져 망하기까지 걸려 넘어질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실족하에 넘어졌어요. 넘어졌지만은 완전히 다 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없애고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택한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뭐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곧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에 이르는 길을 오히려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거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런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랍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직까지 그 제사장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피의 어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은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학대를 당하게 되잖아요. 독일한테도 학대를 당하지만은 그 전에도 많은 우리나라 민족과 비슷하게 엄청난 외침도 많이 받고 죽임도 많이 당한 민족이 유대인 민족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제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자, 온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이방 나라들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 나라에까지 더욱더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어서 저것들이 뭐지? 왜 쟤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저렇게 복을 받지?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그런 그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으로 온 세상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의 회심은 온 세상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11절의 말씀처럼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구원은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그렇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오해하여 배척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실족함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이방인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여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도 또한 어때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더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미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금 더 크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넘겨주었지만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방인에까지 넘치는 그 구원의 은혜로서 바꾸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한 지금도 세상에 아무리 흉악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것처럼 아무리 악한 자들일지라도 결국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됨을 그들이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